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점진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술에 중독되든가 담배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돼서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또 중독되고 또 무슨 영상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끊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 힘들게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술을 그렇게 저녁마다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동안 교회 다녔어도 끊고 싶어도 못 끊었던 술과 담배를 한순간에 딱 끊었다, 그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나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기까지는 끊지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이해해야 되겠구나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충격적인 변화,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면 점진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다메섹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다메섹 계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한순간에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죽는 마지막 시점에 왼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저주했지만 오른편 강도는 뭐 했습니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구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실컷 쾌락으로 재밌게 지내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쉽게 될 것 같지만은 기회 달 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격적 회심, 획기적 회심. 어거스틴 잘 알죠?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그렇게 모니카가 기도를 했어요. 10수년간을 기도를 했어요.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말하면 대학 교수예요. 그때 수사학 교수는 최고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남봉꾼이야, 남봉꾼. 진짜 교수지, 잘생겼지, 아빠가 돈도 많지. 그러다 보니까 남봉꾼이야, 남봉꾼. 멋있나 플레이보이요. 그래서 임신도 시켰고 아기까지 낳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갑자기 이 어거스틴이 아이들이 노는 데를 지나가는데 성경을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어라,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속에서 밖에서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서 성경을 그냥 딱 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이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이 그 한순간에 그 방탕한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성자가 됐어요. 성자가 참.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정말 투사와 같이 많은 수도사들이 있고 많은 신부들이 있는데 아무도 그 당시에 교황과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교황이 마누라가 몇 명씩 되고 자식이 30명까지 되고 이런 경우에도 누구 하나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뭐 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혼자 거기서 기도하면서 공개적으로 누구에게
저 독일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교황을 대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사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뭐하고 로마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서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게 뭐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고 그 돈이 똑 떨어질 때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 연옥에다가 천국으로 올라가고 돈을 안 내면 지옥으로 간다는 교리를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 해석을 통하여 이것을 거꾸로 엎드린 걸 봅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틴 루터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한 존 칼빈은 이 사람 특별한 경험이 없어요. 법학을 전공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꿋꿋한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이런 싸웠던 것도 없고 피해서 스위스로 종교 불란서에서 피수시로 도망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경을 가리키고 잔잔한 감동. 그러니까 이분은 뭐요? 밋밋하면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과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보면 신앙은 마르틴 루터가 아주 그냥 행동으로 행동파로 가톨릭을 거꾸로 때리고 잘못된 교리를 꺾었다면 그것을 다 다지고 완성했던 분은 누굽니까? 존 칼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믿음, 모든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믿음 위에 모든 교리를 정립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존 칼빈은 연합, 먼저 영적으로 연합돼야 되고 신비한 연합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회개, 중생, 소명, 회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존 칼빈이 완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스타일이 다르더라면 은혜와 은사도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걸 칭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뭐가 아니라. 그런데 그러면 성화는 뭐냐?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바울이 뭐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나를 본받으라. 이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게 잘 다져지고 서서히 바꿔가야 돼. 이게 점진적인 선화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갑자기 깡패가, 갑자기 도둑놈이, 갑자기 누가 성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 머리는 뭐라고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냐면 예수를 믿을 때 결정적으로 결심한 그 순간 결정적인 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원은 시초는 출발점은 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술 취하지 않겠다, 담배를 끊겠다, 더러운 걸 끊겠다. 그때에 시작됐는데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성화가 우리에게는 큰 교리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또 신앙생활에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뭡니까? 교리적으로 깨달으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성령을 경험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해지는 거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이 적용 부분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말씀을 가리키고 그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령의 역사가 누구냐 이걸 강조하다 보면, 이걸 깨닫게 하다 보면 뒷부분은 자정독으로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의 깨달음, 교리를 정립하여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쪽에서는 뭐냐면 뭡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는데 있기를 나오는 걸 보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구원을 받았으나 모든 것의 진리, 세상의 진리, 말씀의 진리, 생활의 진리를 하나하나씩 바꿔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로마서도 믿음을 강조했지만은 1장 5절을 보면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16장 26절도 이방인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케 하려고 결국 행위를 바꾸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뭐 하느냐? 행실을 말씀대로 계명대로 지켜서 나아가야 된다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오신 분도 굉장히 이 부분에 촉구를 하고, 인간들이 뭐 힘들면 연단 받는다, 시험 받는다, 크게 쓰려고 한다, 그렇게만 해석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문제를 내가 씨를 뿌린 것, 그 결과를 받는 거라는 경종을 울리는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아무리 걸레를 깨끗하게 하려고도 다 완전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온전한 성화로 이룰 수 있느냐? 불완전한 성화냐? 우리가 아무리 깨끗게 하려고도 안 되는 거냐? 그러다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인간이 온전하게 노력해서 된다 하면 노력을 많이 해요. 금식해서 육체를 또 욕심을 빼버려야 되고 정욕을 빼버려야 되고 그런 쪽을 강조해요. 그리고 뭐 주의성수 또 뭐 하는 거 그냥 구약의 율법이라고 너무 치보지 말고 그냥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불완전한 성화를 주장하면 미리 포기해버려. 로마서 8장 3절과 같이 육신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된다고 하는데 미리 포기하는 경우는 되지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끝까지 나가서 이것을 잘 정립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도 초자연적인 경험, 영적인 경험, 파도발같이 삼층천, 천국과 지옥, 요새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교리적이나 성경하고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이 얘기랑 똑같은 경우, 꿈 한 번 꾸면 천국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걸 봤다, 사도 바울같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뭐 하는 걸 봤다, 뭐 영적으로 음성을 들었다. 영적 체험도 중요해요. 환상과 꿈과 이런 것 치유와 능력도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뭐냐면 은사나 능력으로 이것을 무시해도 안 돼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것만 하다 보면 뭡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하면 자기가 굉장히 신앙이 높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뭐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고 성경으로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 체험과 성령과 또 뭐요? 말씀과 분별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붕붕 떠가지고 체험만 자꾸 주장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 안 읽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진 경우가 분별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실제 삶,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요? 이것이 다 연합하여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획기적인, 충격적인, 결정적인 계기가 있고 성호가 있고 점진적인 것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점진적인 변화가 오늘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인 변화가 조금 변화되는데 조금 변화된 걸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경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늘에 안 보여요. 비가 와야 되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또 기도해요. 머리가 저 땅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금식을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 보니까 뭐가요? 구름이 살짝 모여. 이게 약간의 변화예요. 명품은 뭐요? 약간의 차이예요. 실력은 뭐요? 약간의 차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봐? 징조와 신호,
징표를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약간의 변화를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조직이 무너진다던가 나라가 무너지는 거 이것도요 뭡니까? 약간의 변화가 강화되다 보면 지금 여야가 싸우는 것이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게 뭡니까? 그들은 어떤 사건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 지도자가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냥 여야나 그냥 완전히 싸움이 이상하게 됐죠. 정치가 아니고 이건 패싸움이 돼버리고 깡패 싸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뭔가 신호가 보이고 징조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옥합을 깬 여인이 그 비싼 걸 지금 말하면 3천만 원어치 향품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몸에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만히 있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하냐요?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걸 명분대로 왜 그것을 한 번에 허비하느냐? 그러고 얘기하는 거지. 그의 마음의 방향과 자세가 이미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 재정을 손대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마음대로 관리를 하라고 했지 섬기라고 했지 위임을 준 건데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시험가래거든요. 거기다 야망을 품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야망을 품고 있는데 예수를 올려놓고 뒤에 조종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올려놓고 자기가 뒤에서 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게 나타난 거라 이 말이야. 공동체 포도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틈이 우리를 쳐놨어요. 근데 작은 틈이 생겨요. 거기에 뭐가 들어요? 여우가 들어요. 여우가 머리 잘 쓰는 여우가. 거기에 누가 들어가?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거기에 나중에 뭐가 들어와? 쥐들이 들어와. 원망, 불평, 시기, 질투를 슬슬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건드는 거예요.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슬슬 퍼뜨리는 거예요. 뱀이 왜 먹지 말라 하더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교만이 욕망을 살짝 건드니까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는 거예요. 유다서에 뭐라고 나오냐?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면 가인의 길이 뭐요? 자기 이주야. 이기적이야. 내가 드리면 내 마음대로 드리는데 하나님 받아야 돼. 하나님 안 받았으면 하나님한테 덤벼드려야지. 그걸 받아준 아우를 죽여버린 거야. 이게 참 악한 거예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나르시즘, 이기주의, 그런가 하면 고라의 폐기다는 권위 질서를 유지를 안 해. 무시해버려.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위해를 무너뜨려. 그걸 또 퍼뜨려. 이게 뭡니까? 이세벨의 영이란 게 계시록에 나와요. 이세벨의 영은 저기 두루 시돈 쪽에 두루에서 시집 왔어요. 아합 왕의 왕비가 됐어요. 남자를 슬슬 조종하고 남자를 완전히 갖고 노는 거예요. 수년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왜 이렇게 가난한 상태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만 섬기려 그런 거야. 저기 둘을 봐봐. 얼마나 무역이 잘 되고 얼마나 잘 살고 다른 나라와 교제하면서 그 나라 신도 갖다 써. 하나님 믿지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그것도 섬기면. 그래서 발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나라에 퍼뜨려버린 거예요. 이세벨의 영은 조정의 영이에요. 이세벨은 영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세벨은 뭐예요? 좋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옳은 것은 따지잖아요. 하나님을 따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게 나와. 니골라 당의 교훈이 니골라 집사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됐다 얘기하는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발람의 교훈하고 연결돼요. 발람은 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할 사람이 양신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권위에 알아주는 것에 우쭐해가지고 명예에 거기 이용당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주를 안 하는데 나중에 24장에 그들을 꼬임에 빠뜨리게 만든 게 발람이었어요. 저들이 안 되니까 니네들 페스티벌에 초청해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발람을
같이 죽이라고 명령해. 영지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 깨달으면 행동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퍼뜨린 자들이 신앙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너질 대로 서서히 무너져요. 틈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점진적인 결심이 필요한, 날마다 다윗과 같이 아침마다 깨닫고 읊조리나이다. 내가 깨닫고 말씀을 생각하며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은혜 줄 때마다. 그래서 감동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성령의 지적과 교훈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밤새 철야한다고 자랑하는데 철야가 중요한 게 안 거예요. 상시 기도 항상. 조영기 목사님, 윤석재 목사님이 항상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할 정도의 수준이 됐으니까 그 영역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멘토 권위자의 지적과 권고를 무시하지 않아요. 경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성령께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한다고 아주 웃긴 사람들 많아요. 성령을 자기가 이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욕심을 먼저 버려야 돼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점진적인 변화는 어떤 징조와 신호가 있어요. 이게 무너지느냐 부흥하느냐. 무너지는 신호가 있고 부흥되는 신호가 있다 이 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놔두면, 그리고 관리자, 하나님 맡겨진 청지기는 이것을 차단하고 이것을 잘라내고 권위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신앙 노선을, 잘못된 부분을 미리 잘라내고 미리 그들을 바꿔야 돼요. 그들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점진적인 변화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충격적인 변화, 결정적인 성화, 이 바탕 위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먼지 쌓이듯이, 눈 쌓이듯이, 그러면서 이 점진적인 변화를 연속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다 된 것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날마다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배우려고 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도 계속하고 옛날에 많이 했다 자랑할 게 없어. 옛날에 능력이 나타났다 자랑할 게 없어. 옛날에 성경 많이 봤다 자랑할 게 지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숙의 과정이에요. 점진적 변화는 진정한 변화고 완전한 변화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과정에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또 우유를 많이 먹더만 2년 동안 30cm가 커버린 거야. 30cm가 넘게.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씩 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가 82가 된 것이, 그때 큰 게 다가 아니요. 그 이상 중학교 때까지 크고 안 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고등학교 때 그 키가 지금도 있는 사람, 졸업하고도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그 몸을 강건하게 하여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며. 그럼 뭐 해야 돼? 성도들이 온전히 돼야 돼. 각자가. 그렇게 되는 게 각 방면에서 배우려고 하고 권위자를 인정해야 돼요. 첫째, 학자의 혀. 그걸 가져야 돼. 말씀 연구를 하고 신학자들한테 배우려고. 자기가 신학자같이 못하면 그분들이 쓴 걸 이해할 정도는 돼야 돼. 계속적으로 책도 사고 계속적으로도 교제하고 계속적으로 배워야 돼. 그러면 한 분이 다 아느냐? 그게 아니야.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가 지구조사는 책도 말이요, 책 한 권에 1000페이지가 나와. 이제까지 못했던 거 지금 요즘 최근 나온 게 선물, 연합, 부활, 이 책 한 권이 일생 동안
그 학자가 연구했던 것이 전 세계 2000년의 노고가 그것을 딛고 그걸 공부해서 내놓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2000년의 축적을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성경 해석적으로 올바르게 걸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영적인 체험과 성령과 연계 깊이를 많이 하는 자들하고 교제대하고 넓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먼 사람들이 한쪽만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보라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한쪽으로 빠져 있고 잘못된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단은 아닌데 아주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볼 줄을 몰라요. 산을 저 높이 올라가야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도 보이고. 낮은 산이면 높은 산이 안 보여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이게 좀 많으면 교만하고 없으면 인간적이 돼버려요. 그냥 영적인 체험도 얼마나 중요한 거 몰라요. 인격의 깊이도 마찬가지고 사랑과 자비도 느끼고 온전한 것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구 계명을 지켜? 예수님 계명. 순종을 하려고 해야 돼. 아는 것만 해도 순종은 절대 안 해. 돈에 미쳐 있어. 야망에 미쳐 있어. 이게 사역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그걸 그대로 겸손하고 온유한 방법으로 체크하고 체크해야 돼.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 자기가 받은 것이 절대가 아니라 이 말이요. 이걸 자꾸 성령께서 하는 거냐, 악령이 하는 거냐, 누구 하는 거냐, 말씀에 대조해보고 또 권위자들한테 멘토를 둬서 들어보고 그러면서 정립돼. 그래서 본 성경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게 교회고 그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연합할 줄 알아야. 연합할 줄을. 협력을 할 줄 알아야 돼.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를 내가 부족한 거 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아들 양굴에서 만나는 400명, 또 여기서 만난 분들, 그 만나서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걸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 체크를 해봐야 돼.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건전하고 깨끗하고 영혼이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